심판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 갑작스럽게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남유다의 왕들은 딱 4명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31절에 나오는 요아스가 있고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요야킨 왕입니다. 24장 6절 8절에 보면 요야킨이라는 왕이고요. 마지막 이제 24장 18절에 나오는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그 다음에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지 딱 23년의 기간 가운데 4명의 왕이 등장하고 남유다는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상당히 짧은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유다의 왕사는 외압에 의해서 왕이 자주 바뀌고 그만큼 이 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4왕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본문 이후에 열왕기하에서 그 왕들의 업적들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제가 설명하면 요시야 왕은 바로 누구가 북쪽 유브라데 강으로 진격하는 것을 막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 연도로 따지면 BC 609년이라는 연도입니다. 바로 누구가 이렇게 북쪽을 향해 진격한 이유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점점 무너지고 이제 갈대아 이 유라대강 그 강 하류 쪽에 바벨론 제국이 신흥해서 한참 커지는 때 이 정권이 바뀌는 국제 정세가 바뀌는 상황에 애굽이 북쪽에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이 올라오고 또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의 남은 수도를 치면서 대치한 장소가 갈그미스라는 장소입니다. 이 609년도에 이제 붙게 되는데 이게 1차 갈그미스 전투로 가고 이때는 애굽과 바벨론이 무승부로 끝나요. 근데 이 애굽 바로누고가 왔다 갔다 했던 그 길목에 있던 남유다는 이 참 큰 격변을 겪게 되죠. 바로누고가 올라간 길에 막았던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의 신하들은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요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31절 아까 23장 31절에 요아하스가 왕이 되죠. 그러나 그의 왕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3개월 후에 이 바로누고의 내정 감석으로 요아하스는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아마도 요시야 왕의 신하들은 요시야 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반애굽적 인물이었던 요아하스 아들 중에 요아하스를 왕으로 취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이 엘리야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배제하고 동생 요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 후에 바로누고가 돌아가면서 남유다를 보니까 자기 내정 간섭한 거죠. 자기와 친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면서 요아하스는 폐위시키고 신애굽적인 형 엘리야김을 왕으로 앉힙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야김으로 바꿔주죠. 엘리야김이란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요야김도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그래서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이 바로누고가 이 이름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배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야김이란 왕의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나는 남유다의 지배자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바로누고는 이렇게 남유다에 애굽의 꼭두각시 정권을 만들어 놓고 이 요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국제 역학 관계와 이 남유다 내부의 정치적 입장 차이, 이는 복잡한 관계 가운데 남유다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성경의 이 혼란한 상황을 성경의 평가는 국제적 어떤 정세나 정치적 알력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23장 32절 보시면 요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나오죠. 요아하스가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3개월 짧은 기간 왕이 되었지만 요시야 왕처럼 정직히 행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그 악한 왕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가운데 심판받아서 이렇게 요아하스도 애굽으로 잡혀가고 애굽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 보시면은 요야김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33절에 나온 대로 이 바로누가가 남유다가 자신에게 반역했을 때 그 대가로 33절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징수했죠. 그래서 이 요야김이 애굽의 충신으로서 신대로 액수를 징수해서 거둬서 은금을 애굽에 바치고 있죠. 이렇게 애굽의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24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로 올라오죠. 그러자 요야김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하게 됩니다. 연도로 따지면 이때가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 지났어요. 605년도에 이 국제정세적으로 2차 갈굼세 전투가 있습니다. 1차 전투에서 애국과 바벨론이 무승부에 그쳤는데 609년도 그랬죠? 605년도 이제 BC는 거꾸로 되잖아요. 605년도에 2차 이 전투에서는 바벨론이 확실히 승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애국은 쫓겨가고 이 팔레스타인 남유다 일대는 바벨론 왕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요야김 왕은 이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됩니다. 3년 동안 잘 섬겼다가 3년 지났을 때 바벨론 왕의 세력이 잠깐 약해집니다. 이때 요야김이 다시 애굽하고 이렇게 손을 벌려서 동맹해서 반 바벨론 정책을 편 것 같아요. 3년 만에 돌이켜가지고 24장 1절 마지막에 그를 배반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2절 보시면 바벨론 동맹군이 연합군이 와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돼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해서 바벨론 왕이 이 반역한 자신에게 충성 맹세했다가 3년 만에 반역한 요야김 남유다를 멸하려 연합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나중에 요야김 왕은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성경의 평가도 이런 것이죠. 아까 23장 37절에 요야김 왕 개인에 대한 평가는 요야김 왕도 역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했고요. 무엇보다도 24장 3절에 이 남유다 전체에 이런 심판이 임하는 것은 므낫세의 지은 죄라고 합니다.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4절에 그가 무죄한 자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앞에 21장 보시면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므낫세의 범죄에 대해서 심각한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죠. 21장 11절 참고해 보시면 아모리 사람들 힘보다 더 심했다. 가장 가증한 왕이었다라고 했고 21장 12절에 이제 예루살렘 유다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13절 14절 그릇을 시신같이 예루살렘을 엎어버리겠다. 모든 원수에게 노랫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24장에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그렇게 큰 범죄를 하고 나서 그 죄, 누적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고 죄를 용서해주고 봐주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이 남유다를 이제는 멸망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요야김 왕 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 때 활발하게 예언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 나라는 멸망하는 게 한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대다수 선지자들은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다시 봐주실 것이다. 다윗에게 한 언약대로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게 한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요. 24장이 나오는 이런 평가들도 이제 망한 다음에 열왕기 저자가 이 성경을 이제 기록했겠죠. 기록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었다는 것을 특별히 므낫세 왕의 복종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완전히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지게 되죠.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것이고
그냥 아무 때나 저희가 있어도 봐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참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쏘시고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죄 용서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경고이고, 그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나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는 길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온갖 국제 정세, 인간적인 생각들, 이 여러 왕들이 정치적인 외교적 여러 방법들 다 사용하면서 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의 백성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온 자에게 참 회복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에 대해서 그동안 쌓이고 쌓인 죄에 대해, 특히 므낫세 왕의 죄에 대해서 이제 간과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명하신 대로 남유다의 멸망을 향해서 주님은 심판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참 이 남유다의 마지막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자신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심판을 멈추실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악행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잊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며, 그런 남은 자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주의 희망의 메시지, 이 복음의 예수를 통한 이 죄 용서와 복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백성으로 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